제가 지난 수요일에 애쉬 웬스데이 예배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쓰고 예배가 마쳐지니까 바로 몸에 문제가 이제 건강에 감기가 심하게 들게 된 거죠. 그날 저녁부터 조금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계속 좀 몸이 안 좋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제가 오늘 좀 희마래기가 없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신문에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바로 소셜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외모 지상주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들, 또한 집착과 불안이 있는 그런 현상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한 가지 원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젊은이들 세대를 보게 되면 이 소셜 미디어, 이 SNS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중독이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은 그 소셜미디어에 보통 본인들의 일상들을 올려요. 사진들을 올리고 스토리들,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올린다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일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았을 때 내 삶이 행복해 보여야 하고 내 삶이 아름다워 보여야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강박관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일상의 모습은 평소의 삶은 그렇지 않지만 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진들 혹은 영상들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행복한 일상이 가득한 것처럼 자신을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짓 일상들을 지인들에게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인들이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일상을 날마다 SNS에 올리는 걸 보잖아요. 내 친구들은 저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내 다른 친구는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런가? 다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결국 우울증 혹은 정서적 불안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현대사회의 굉장히 큰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외모 지상주의 혹은 집착과 불안, 이 모든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SNS 중독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장년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근심과 걱정, 염려에 가득한 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어느 정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 지인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삶,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삶의 깊숙한 곳에서는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믿음이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때로는 더 독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 방법에 대하여서 또 원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5장 말씀
즉 나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정말 최강대국이었죠.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굉장히 받았던 인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다 라고 1절에서는 이야기하죠. 성공한 군대 장관으로서 화려하고 멋진 옷과 갑옷을 즐겨 입었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그의 삶을 온통 치장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을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길에 이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개를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다 주며 내가 가진 부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는 길에 군마와 병거를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데 몇몇 사람들과만 같이 가도 될 일을 그 많은 군마들과 병거까지 끌고 나아만 장군은 그곳을 가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아만 장군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인물이었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화려한 것에 몰두하게 된 진짜 이유가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 번역본을 보지만 공동 번역본을 보면 1절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고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사람 나아만이었지만 그의 몸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썩어가는 몸을 가리기 위해서 더욱 화려한 옷과 갑옷으로 치장하였고 살이 썩어가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아마 각종 향수를 써가면서 그의 약한 부분을 철저히 숨기고 또 숨기며 살아갔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 마음에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우리가 정말 연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겉모습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부족함과 공허함을 외면의 것들로 채우고 가리우려는 우리들의 심성들이 다들 있기 때문이죠.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속마음을 가리고 또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우리 마음의 문제, 숨기고 싶은 일들 결코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잠깐 가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 이제 사역 부교역자로 있을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제 집 앞을 지나가시는데 잠깐 집에 들어가서 신방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말씀에 당황을 해서 물론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집 꼴을 보니까 이대로 목사님을 집에 모시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황급하게 널브러져 있던 집기들과 옷가지들을 화장실 옆에 수납 공간 문을 열고 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잘 닫아놨죠. 겨우겨우 집이 좀 깨끗해졌다 한숨을 돌리자
곧바로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셔서는 목사님께서 손을 좀 씻으시겠다고 화장실에 가신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시면서 수건이 없네 라고 하시면서 그 옆에 있던 수납장을 여신 거예요. 거기 수건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 문을 여는 순간 안에 있던 모든 옷가지들이 다 우르르 쏟아지면서 굉장히 제가 민망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숨겨놓겠다고 더러워졌던 옷들, 이불들 제가 꽁꽁 숨겨놨지만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잠깐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숨겨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거나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내가 지금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를 숨길 필요도 없이 예수님 지금 바로 와주시고 내 마음에 온전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나아만에게는 스스로의 연약한 부분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참 잘했던 점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잘했던 점 하나로 그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잘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했던 점이 무엇이냐? 바로 남의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말대로 실천해보는,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가 나병에서 치유받게 되었나 라고 생각해 볼 때 나아만의 믿음 때문에 그의 병이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르단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직접 나아만 앞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 조언해 준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를 나아만에게 대신 내보내어서 말을 전해 준 겁니다.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되니까, 이러한 태도를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나아만은 화가 치밀었다, 분노가 솟아올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아픔 때문에 설마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할까? 나아만은 항상 나병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을 긁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리아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군병들을 이끌고 군마를 이끌고 이곳까지 왔는데 일개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자신에게 나와서 직접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요.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한다고? 나아만은 그 즉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며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11절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조금 다르지만요, 분명히 나온 것은 저기가 써 있죠. 내 생각은 이라고
여긴 적어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든지 또한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에는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하며 더 나아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된다.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에는, 내 의견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마음에서 주님 생각에는 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자꾸만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주님의 역사를 한정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생각보다 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야기하죠. 또 9절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항상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높으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저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주권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그때 뉴욕, 뉴저지 지역에 있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느 교회에서 저를 한마디로 풀타임 목회자로 받아주면서 영주권을 해줄 만한 여력이 되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한두 교회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을 지내다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1년간의 기회를 줍니다. 시간을 줍니다. 1년 동안 영주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그 1년에 한 6개월 정도가 흐르게 됐고요. 6개월만 지나면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 친구들과 함께 목사 한 수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시고 영주권도 못 받아서 한국 가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저 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한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며 제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우리 임요한 전도사님이나 김예영 전도사님과 같이 제가 파타임으로 전도사 생활을 5년 동안 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영주권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교회가, 상황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영주권을 주면서 미국에서 계속 지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으시고, 또 저에게는 다른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 곳에 연락을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디 불쌍한 우리 전재용 전도사 어디 이렇게 영주권 줄 만한 교회가 없나? 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주권이 이제 미국에 써놔야 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께 갔더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에 인터뷰를 보십시오.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 받아 보았더니 목사님께서 그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에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샌디에고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동부에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동부 그 끝에서 서부 완전 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제 삶은 그렇게 원망하는 저를, 그래 네 멋대로 살다가 한국 돌아가라, 저를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길을 열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정말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부에서 서부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장군이 그래도 잘했던 한 가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그래도 잘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화를 내며, 내가 사는 다마스쿠스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서 씻으라고 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부하들이 나아만을 불러 붙듭니다. 13절에 이야기하죠.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했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 장군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던, 분노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 불안정한 그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른 그 순간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하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에 짐 싸서 돌아가자. 내 자존심이 상해서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라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아만은 다른 사람의 조언, 심지어 자신보다 더 낮은 계급인 부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아만이 이곳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경위도 이러한 나아만의 경청할 줄 아는 성격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의 어린 하녀가 나병에 고생하고 있던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라고 어린 하녀가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하녀의 말 한마디를 경청하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까지 발걸음을 직접 옮겼던 인물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냥 하녀도 아니고 어린 하녀의 말이었는데도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그것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경청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지만 나아만은 어린 하녀의 말을 경청했고 부하들의 말을 경청했으며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의 삶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목사님이 아무리 신비로운 기적을 간증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은 부족했지만 나아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만 하고 살았던 사울 왕을 나무라는, 질타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부족했지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병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삶에서 말 못할 여러 어려움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해결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에 필요한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일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적용될 때 더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욱 가치를 두고 또 가꾸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에는 이러시군요, 남편, 아내의 생각은 이렇군요, 자녀의 생각은 또 이렇구나, 나만을 향해 있던 자기중심적인 시선에서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열린 시선을 갖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그들의 조언을 가슴 깊이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적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남겨진 소망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소소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그들의 말을 따라 행할 줄도 아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뜻으로는 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한정시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 귀하고 높으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만을 향하여 있던 나의 삶의 시선이 나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향하여, 소외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교회를 향하여 열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